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짧은 성경 말씀인데 본래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그까지 1절에서 3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서부터 8장 1절 오늘 말씀부터 9장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 1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8장 9장 10장 하고 11장의 1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고대 이 초대 교회 그 시절에 교회가 세워진 모든 지역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고 혼란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를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오늘 8장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8장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고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에도 어쩌면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뭐였느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제물들, 그걸 말해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이 에이돌로 뒤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이돌로 뒤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이돌로란 말은 우상이란 말이고 뒤톤이란 말은 바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 이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것이 문제였는가?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데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자, 그 사회를 한번 연구하면 우리가 고린도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희생 제사,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그들이 밥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고린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을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제사가.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신을 사랑하고 또 신에게 뭔가 구할 것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고 또 공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도시가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사와 공적인 제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이 이 이방 고린도 사람들도 제물을 바쳐서 그 희생 제물
죽여야 되는 그 재물, 짐승을 재물로 바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재물을 짐승으로 바치면 그 재물,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대략 이렇게 되면, 재물을 바치게 되면 그걸 세 등분으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단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3분의 1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분의 1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거를 제사장이 가져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이 남은 그 자기네들의 몫인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것이 결혼식도 거기에서 하고, 환갑잔치도 거기서 하고, 또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나 어떤 모임이나 전부 그거를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 신전의 큰 뭐 식당 같은 데서 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연다는 거지. 공적인 모임이, 개인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늘 제사 드린다 그러면, 야,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3분의 1을 가지고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제사 드려진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남는 고기도 있으면 그 신전에서 고기를 또 가져가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또 참석하지 못한, 또 아는 여러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또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던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를 제사드리고 예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과거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이런 제사가, 그것이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세상의 그런 삶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이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이런 종교적 행사, 이방인의 종교적인 행사, 또는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잔치나 파티나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그러면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나눠줄 때 그걸 그 신전에 앉아서 먹어야 될까요? 집에 가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집에서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을 우리 믿는 사람들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때요? 이병택 집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해요? 제사 가야죠. 아들이니까. 그럼 제사에 절을 해놔야 되나요? 아니면 제사를 하고 나서 차려놓은 음식, 그 홍어회, 홍어 삭힌 거 이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요? 아, 이거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제사에 바쳤던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자, 그럼 친구나 이 자기 아는 집에서 오늘 우리가 파티가 있는데 오세요 해가지고 초대를 받았어요. 가면은 고기를 줄 텐데 그 고기가 제사, 신전 제사에 갔던 고기인데 그걸 먹으러 그 친구 파티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것이 궁금했어요. 이게 개인적인, 또 공적인 제사도 마찬가지. 공적인 제사는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이거예요. 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도 나라나 어떤 지방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똑같이 제물을 드리면 또 세 등분이 나눠져요. 3분의 1은 그 신전에다 바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누가 받느냐? 또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번에 누가 받느냐 하면 그 관리인들, 행정장관이나 그 지방의 이런 유지들, 그런 관리들이 갔습니다. 그럼 이 관리들이 그 고기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을 거 조금 떼고는 그걸 시장이나 가게에다가 내어놓고 어떻게 할까요? 팔아요. 근데 그 시장에 있는 고기는 물론 전부 신전에서 나온 고기가 아닐 수도 있죠. 잡아서 고기를 팔기 위해서 잡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상 제물에게 드려진 이 희생 제물의 고기 속에는 우상의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의 기운이 그 고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고기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티를 안 하고 그 고기를 먹으면은 먹는 고기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악한 영과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황당무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보다 더 황당무계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심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요? 이런 걸 신학적인 용어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 믿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핵심적인 근본 진리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진리가 아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신앙의 상처가 되고 힘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를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청바지 찢어지고 무릎이 드러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 시간에 좀 다른 사람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졸고 장난하고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려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성도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문제들, 어쩌면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도 비본질이지만 신앙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디아포라.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거나 이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1절의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바울이나 그 당시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나 고린도의 성도들이나 우상 제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다 있다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우리가 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1년 6개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서 이제 한 5년도 채 안 된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우상대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 나는 지식이 있어요.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지식이 뭘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뭘까요? 여기에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두 집단이 있어요. 여기 한 집단, 그리고 이쪽 한 집단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의 지식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자는 유대인인데, 본래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 크리스찬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제물들은 우리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잡지를 않고 자기네들 멋대로 도살을 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물을 드리기 전에 다 11조도 드리고 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아마 이 고기를 드리고 이 고기를 잡은 사람들 11조 같은 걸 절대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총회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는 베드로, 야고보, 바울 뭐 이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유명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정한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세상에 다 먹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유대 법을 지키려면 힘드니까 유대법 지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게 4개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세 번째는 목을 메어서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이 4가지를 법을 정해놓고 이걸 바울로 하여금 모든 이 이방인 교회에서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주의자들인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러고 먹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깔보고 그걸 먹는 사람들을 성도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하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무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하고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로마인이고 헬라인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죠.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 선생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진짜 참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은. 그리고 나머지 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우상이고 헛것이야. 우상이란 있지도 않는 거야, 신은. 그런데 거기에 들었다는 이 고기가 무슨 헛것이 고기를 받아 먹겠냐, 고기를 듣겠느냐. 고기 그거 절대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음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야? 우리 성도들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고 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음식 때문에 또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권리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먹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못 먹는 거, 역시 우리가 만약 그것을 제한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좀 고립이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파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 저기 술 못 마십니다. 안 갑니다. 나는 그 우상제물에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질 것이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그런 걸 못 먹고 있는 사람들 하면서 업신여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서로 가지고 지식과 지식이 충돌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상 제물이 있어요. 절대 율법상 먹지 말아야 되니까 먹지 못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자유를 줬으니까 먹어도 된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몰라요. 빨리 하세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자, 이런 충돌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바울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쟤네들은 먹어야 된다는데 쟤네들은 먹지도 못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바울의 대답이, 중요한 대답이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자,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지식도 저런 지식도 있지만 그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지식, 그것도 필요하다. 자유적이고 허용된 그 지식,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참된 지식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된 사랑은 어떤 지식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지식보다도 우선하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건 가짜이다.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사랑 지식은 난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지식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그건 사랑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성도의 삶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지식 너무 중요합니다. 지식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랑을 위한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식은 헬라어 말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노시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노시스. 그노시스.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 그노시스. 우리로 말하면 나울리지라는 말이죠. 그노시스. 자, 이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8장 1절을 보면 지식 있는 자들은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지식 있는 것, 지식 자체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랑이 빠져버린, 사랑이 부족한 그 지식은 스스로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사랑이 없는 지식은 메마르고 너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하고 자기 스스로 과시하고 우쭐거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모습을 바울은 보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치 바람을 잔뜩 불어넣은 풍선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 풍선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8장 1절이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뭘 아는 척 한다면, 지식 있는 사람이 뭘 아는 줄로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은 아직도 꼭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뭘 알아요. 알기는 지식이 있는 척 하는데 자기가 지식이 있다. 나는 가졌다. 지금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런 지식도 얘기하고 이런 지식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만약 사랑이 빠져버린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아는 척은 하는데 알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진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유한한, 한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에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모든 것에 한계가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온전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은 사실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될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요만큼인데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땅한 알아야 할 지식, 오늘 이전에 말하고 있는 마땅히 알 것이라는 게 뭘까요?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여러분 뭐겠어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지식이 마땅히 꼭 알아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을 해야 될 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전부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안다면서 사랑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식은 아까 그노시스라고 했어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아가페예요. 자, 여러분 아가페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 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많이 하죠. 아가페, 이 아가페, 그노시스, 지식과 아가페, 이 사랑이에요. 그럼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이 가장 위대한 점이 뭐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8장 1절에 뭐라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 성경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원문은 사랑은 우리를 빌드업하는, 그냥 세워주는 겁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웁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것이고 사랑은 세우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데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듯이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세워줍니다. 빈약한 자들에게도 세워줍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줍니다. 무지한 자들을 세워줍니다. 소망 없는 자들을 세워줍니다. 실망에 빠져서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세워줍니다. 이 세상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데서도 사랑은 세워줍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지식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려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요. 그러나 사랑은 그 정반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 자매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의 믿음과 형제들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우는 것이라고 8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8장 3절에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인 하나님을 배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바 됐다.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다 아셨어요. 그 로마서 8장 24절, 28절에 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어. 난 하나님을 불렀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부른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 세상에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감정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내게 준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다시 그걸 명확하게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선. 지식은 항상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너무 황량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전에 신학대학원에 가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신학은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교수예요. 어떤 교회에서 만약 목사님을 청빙한다면 여러분 가장 뛰어난 학문적 지식, 성경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지식을 가진 사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8장부터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13장에 딱 가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식이고 모든 것이고 다 얘기하다 결론을 딱 내는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은, 13절의 이 말씀은 오직 바울이 왜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을 모든 것을 세우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은 항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더 위대한 목적인,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식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뭘 안다, 우리가 뭘 배웠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그러나 사랑. 지식, yes, but love, 사랑.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입니다. 이런 사랑의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